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잠언 17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7장 1절에 보시면 마른 떡 한 가지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욱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현재 지향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이 괜찮아야, 지금이 행복해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래지향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이 어려워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마른 떡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배고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룩한 소망들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희망과 기쁨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집안이 부유하고 지금 당장 살기 좋아도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으니까 배는 부르지만 서로 다투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17장 2절에 보시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했습니다. 자, 지금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슬기로운 종이 오히려 주인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하죠. 이것은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양자의 꿈입니다. 양자의 꿈은 뭐냐?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그 권세를 누릴 수 없는 그런 바깥에 쫓겨난, 에덴에서 쫓겨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양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들인 것처럼 큰 소리 치고 고기를 먹고 배가 부른 사람들,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양자의 꿈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종은 그 양자죠. 종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되냐? 양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리고 지금 힘들어도, 지금 배가 고파도 뭘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업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업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24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했습니다. 자, 명철한 자 앞에 뭐가 있냐?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 미련한 자는 뭘 봅니까? 땅의 것을 본다. 땅끝에 쳐다보고 이 세상 것을 소망하는 자가 미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영원한 데 있어야 되죠. 그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되죠. 명철한 자가 바라보는 것은 지혜다.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지혜를 쫓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뇌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8절에 잠깐 보시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뇌물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뇌물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경에 이 지금 17장에 뇌물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거든요. 처음에 뇌물은 이 8절에 나와 있는 뇌물은 그 8절에 나와 있는 뇌물과 다른 본문이 잘 모르겠네. 23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23절과 8절에 있는 같은 뇌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쇼하드입니다. 같은 단어 해석은 똑같아요. 단어 자체는 똑같이 부르지만 그 해석은 두 가지로 되죠. 그 뇌물을 하나는 뇌물이라 해석하고 하나는 선물이다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은, 이거 8절은 선물을 해석하는 게 오히려 맞고
선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고요. 23절은 어떻게 해석하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 단어적인 측면에서는 뇌물과 선물을 읽어야 하고 원어적인 것은 똑같은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이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 선물은 우리가 이 선물을 잘 사용하면 그것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좋은 길로 인도한다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뇌물은 뭐하냐? 악한 사람의 품에서 재판을 굳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물로 지혜롭게 잘 쓸 거냐, 뇌물로 악하게 쓸 거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선물로 쓰느냐, 뇌물로 쓰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산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금전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린 영혼을 살리고 죽어간 자를 살리고 하나님 알지 못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건 선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를 형통하게 하고 내 삶을 위해서 뇌물로 쓰면 그것은 악하게 쓰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주신 재물들을 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어떤 자냐?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24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너희 앞에 있다. 너희 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면 그것이 선물이 되지만 그것은 너를 위해서 쓰면 뭐가 되냐? 뇌물이 된다. 우리 악한 것을 굽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판결을 나게 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끝으로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뭘 아껴야 되느냐? 말을 아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죠. 실수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의 미련함이 탄로나는 겁니다. 이걸 역설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자기 인간적인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말은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그 입술에서 명철의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말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을 선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말을, 자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미련함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합니까? 자기가 명철한 것처럼,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죠. 근데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고 자기를 자랑하는 말을 또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